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 뭐 교회 그냥 들랑달랑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어야 되지? 뭐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느냐? 오늘 그 해답을 얻기를 부탁합니다. 인생은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결정과 선택을 초월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숙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황인이 되고 싶어서 황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흑인이 되고 싶어서 흑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의 생명이냐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놨습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귀한 선택에 주어졌음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논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천국 가시는 생명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근본적인 질문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스스로는 못 찾습니다, 이 문제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왜? 죄인된 우리는 죽으면 당연한 거예요. 죄값으로 죽는데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죄값을 갚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시다가 십자가가 저래 보이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저기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그때의 제자 중에 도마가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천국의 길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육체의 흙으로 육체에 가진 이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돌아가셨다. 죽으신 분들 보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이게 내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문서 가지고 가실래? 가지고 가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오줌 한 방울도 못 가지고 나갑니다. 이 대기권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영생의 길을 어찌 합니까? 내 스스로가. 이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고 내가 인생의 삶의 길이다.
우리는 뭐 철학이냐 이념이냐 자기 나름대로 뭐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산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행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시는 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둘째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요. 그래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 내가 진리다. 또 그러십니다.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 예수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증명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이겁니다. 왜? 내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내 영혼이 있는데 이 영이 왜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다 같이 따라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너와 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죄 문제는 아무도 처리 못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지죄를 어떻게 처리해요? 죄인은 그냥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감옥에 가듯이. 죄는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돌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딱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뭐 우리가 노쇠해서 죽죠. 그래 왜 노쇠해야 되는데? 병들어 죽죠. 왜 병들어야 되는데? 왜 꼭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이신 말씀인 성경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가 정 뭐냐? 죄의 싹시 죽음이라는 것, 사망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할 때,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증거를 봅시다. 불교 창시자 부처라고 말하는 석가, 이슬람의 선지자 무하마드 마호메트, 공자 철학자 소크라테스,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찾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분들도 죽음을 죽는 것이 뭐냐? 죄인이란 말이에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육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죄인의 가르침을 종교적으로 믿고 쫓아다니며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그도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가,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 다닌다는 것은 역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불교계의 거장인 성철성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으로 남녀의 수많은 무리를 나는 속였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며 한이 망갈래나 떨어진다는 것이 열반송입니다. 그걸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철성이 한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맹렬하게 진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나도 이렇더라.
그가 죽기 전에 한 유언입니다. 한이 망갈래나 찢어진다 그랬어요. 내 한이다. 내 일생을 던져 넣었는데 결국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영계가 열리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은 사람의 가르침을 믿는 것은 그래서 지옥 사망의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칭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죽고 다 그러는데, 구원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도 죄인인데, 다시 말해서 팥죽에 씨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아주머니들 많이 오셨네. 팥죽에 씨알들을 넣잖아요. 씨알이 빠져있는 씨알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못 건지지. 수주가 들어와서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죄인이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첫째,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나님은 딱 얘기하십니다. 아무나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토록 얘기하는 것, 그토록 간절히 내게 뭐 떡 사주는 것도 아니고 밥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 이유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인지 자격을 지금부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래,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병에서,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데서 다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자, 무죄한 자가, 의로운 자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같이 재판받으러 와 있는데 지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어려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그렇다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뭐 예수가 그렇다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저게 내 증거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왜? 예수는 어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의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천국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정확하잖아요. 둘째,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인류 중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이 몸은 우리가 썩을 몸, 병든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고 변화의 몸입니다. 늙고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그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40여일 동안 500여 명이나 다 만나고 찾으시면서. 할렐루야. 기독교는 맹한 것을 추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의 사실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변화의 몸, 영생의 몸, 영광의 몸인 부활의 몸을 입고 도마와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를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육의 몸을 심고. 결국 우리의 육의 몸은 다 무덤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불로 태워 들어가든 뭐들 들어가든 다 들어갑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육체인데 물고기 육체는 다르죠? 새의 육체는 다르죠? 사자의 몸은 다르지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줘서 특별하게 지은 이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을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기회로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달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왜냐? 죄인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로 등쳐도 죄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대신 우리를 대신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줍니다. 왜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공기를 세금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값을 매긴다면 얼마나 먹여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태양의 빛을 값으로 친다면 얼마나 지불하고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거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느냐? 다 함께 합시다.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아이들이 어버이날 되면은 어버이 노래 부르지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렇죠? 진자리 마른 자리 깔아내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계산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떡한다, 내가 해봐야 뭐 팥죽 속에 있는 새알입니다. 쇠더미 속에 있는 인생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거예요. 공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인생,
인생조차도 모르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조차도 모르고 사실 인생이 살아갑니다. 아는 분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모르면 믿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죄로 단절된 사람은 스스로 근본적인 자신의 인생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합시다. 아이를 놓았습니다.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저 홀다동복지에 보냈는데 외국으로 갔습니다. 야가 네덜란드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는데 단절됐는데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황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알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알아야 될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인데 모르고 살다가 죽음의 힘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죽음의 힘에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르신들 앞으로 그 장례식장 찾아갈 때 잘 살피고 찾아가세요. 제가 저 고흥인가를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전라도 저쪽에 가면 홍어가 나오잖아요. 나 홍어가 비싼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어를 갖다가 되게 삭히지도 안 해가지고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홍어 한 사발을 딱 한 접시를 먹고 나니까 또 주는 거예요. 아, 홍어 먹느냐고. 또 먹었지 뭐. 나 그거 비싼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제 친한 그 선교사가 아버님인데 세 번째 또 달라고 그랬으니까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셨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어르신 연세 좀 되겠는데 우는데 내가 미안해갖고 못 먹겠더라. 우는데 나는 와가 싱글거리고 먹고 있는데 막 하고 우는데요. 그래서 나는 저분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뭐 동생이 된다든지 여동생이 된다든지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막 그래서 제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좀 이래 살에서 젓가락을 놓으려고 이러는데 눈을 뜨시더만 울음을 거치고 쫙 살피시더라고. 그러더니 여기 아니네 하고 옆집으로 간대.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랬으면 제가 홍어 다 못 먹고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인생의 근본적인 무릎인데도 모르고 살다가 죽음의 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대답해 보세요. 누구죠? 당신의 이름이 당신 아니야? 그냥 불러주는 거야.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는 모르고 애 놓고 결혼하고 다 살아왔습니다. 꽃분아 하면 꽃분이가 네가 꽃분이라고 불러주는 이름이지. 둘째, 또 봅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아이고요, 옛날에 동네에 나가니까 아줌마들이 네 다리 밑에서 좋아왔다 하대요. 근데 내가 부산에 안 살았습니까? 영도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저 다리 미친가 이 다리 미친가 이랬다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물고 들어갑시다. 결국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아멘? 또 나는 왜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뭐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어쩔 끼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낳아줬는데 이게 답입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알고는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자,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우리 다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얼마 더 사시렵니까? 한 1000년 더 사시려면 그냥 사세요. 예수 믿지 말고. 오래 사실 것 같으면, 영원히 사실 것 같으면 사세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으세요. 다른 길 없습니다.
쓸데없는데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사람이 돌로 만들라고 흙으로 만들라고 검칠해난 데 가서 머리 조아리 쓰지 말고 점쟁이 데 가서 물을 사지 말고 제발 부탁이요. 왜 쓸데없는 데 가서 그러셔요? 하나님 믿게 되면 그거 다 알아요. 그냥 그대로. 그 물을 것도 없어요. 자, 또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들이 사업하고 사니까 돈 버리고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이 그래 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인류 역사 이래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이 근본적인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조금 이상한 말이라도 어르신들은 들어주시고, 독일의 실존주의자 철학자 니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객사했습니다. 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생이 자기를 안다? 그건 미쳐가 죽습니다. 나중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둘째, 모파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모파상은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 뭐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우리 노래도 있더라. 옛날에 제 예수 믿지 않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타타타라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해서 그러더라. 다 들었죠, 어르신들? 자, 여러분, 모파상은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미쳐서 죽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질문을 알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다음에요, 쇼펜하우어. 젊은 사람들 조금 글반 분들은 압니다. 쇼펜하우어는요, 독일에서 늦은 밤에 공원에 앉아서 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 결국 다 얘기합니다.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걸 알고 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가는 사람의 주관이 딱 쓰고 딱 그 목적이 잡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쇼펜하우어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아침에 와가지고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공원지기가 이제 공원에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그 계속 앉아 있어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공원지기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대답이, 쇼펜하우어가 하는 대답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싶소. 나도 그걸 알고 싶소.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묻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거울을 봐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보야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신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알고는 살아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는 살아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대로 살다 이대로 가요? 민물과 같은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못 온다.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생명을 얻는 길, 너를 아는 길, 진리를 아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은 나를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자, 너희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에
정확하게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길을 내가 다 열겠다는 거예요. 다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십시오. 어지간히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해보실래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교만은 무지와 통합니다. 동기종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화평하고 사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평안은 하나님을 만날 때 들어옵니다. 그런 인생을,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지옥 사망에서 천국의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영접하시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무 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 안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믿음을 주셔서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마음의 눈을 열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여러분, 저는 특히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 목사입니다.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막 안 갈라고 몸부림을 막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막 입에다가 거품을 막 개거품을 팍팍팍팍 품어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편하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영계가 열리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지옥 사망에만은 떨어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 영생의 천국,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